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주실 때 그 목적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 불같은 성도들에게 당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순전하고 단단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그 연단으로서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이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한글로 보면은 12절도 시험, 13절도 시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연단을 위한 테스트를 통하여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시험,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죄에 빠뜨려 넘어뜨리는 시험,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삭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건 이후로 믿음이 더 강해지죠. 단단해지죠.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시험하죠? 사탄은 죄로 넘어뜨려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갓난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일반적인 마음이 있겠죠? 걱정되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그랬어요. 짜증이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상황에 아파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어,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번뜩 나왔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식이 아픈데. 그리고 미안해서 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난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온갖 변명과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탁월하게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유혹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죄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죄로 유혹을 받고 넘어진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그 욕심이 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였습니까? 사무엘하 24장 보면 마지막 장이에요.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이제 한평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그 요압 장군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보다 더 많이 주시고 갑절로 주실 텐데 왜 왕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이 강하게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도 그 자기 정욕을 이길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스토리였어요. 다윗도 안 되더라. 다윗도 안 되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을 기다려야 돼요.
진짜 왕이 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 정욕과 탐심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여야 내가 이제는 성령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있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꽃보다 땅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의 영광 노래를 부르지만은 내 영광 구할 때가 더 많은 욕심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일어나요. 그 정욕이 우리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못 죽였는데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욕심이 죄를 낳았어요. 그 장성해요. 시간이 갈수록 장성해요. 욕심일 때 못 죽였는데 죄일 때 어떻게 죽이겠으며 장성한 죄는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되면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것이에요, 죄가. 오늘이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욕심을 죽이고 죄와 싸우는 것, 그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죄와 싸우고 욕심을 죽이는 이 싸움은 사망을 낳느냐 생명을 낳느냐에 달려있는, 그것을 결과 맺는 너무나도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됐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에 사탄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왜 싸우느냐? 왜 참느냐? 채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주님이 그걸 물리치셨어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니다. 그 40일 동안 줄이셨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물들, 세상의 힘들 많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세상 돌떡으로 배가 부르면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에 그래요. 속지 말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다 위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그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위로부터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 있었던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왜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까? 왜 위를 쳐다봤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늘이 있고 누구를 봐도 그림자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허물 많은 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을 봐도 다 그늘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빛이십니다. 조금도 어떤 그늘이나 그림자가 없으신 빛이십니다. 그 안에 어떠한 실족시키는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 약해질 때, 우리가 멀리 떠났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직 유일무이하게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성도들의 환난과 그 시련은 무슨 의미가 되는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따라서 이 어둡고 어그러진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여러분, 출산을 할 때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태어나는 아기도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때에는 뼈가 부러지고 그런다 그래요. 너무나도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그 고통이 해산하는 이의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를 낳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품고 원망도 가지고 불평도 내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간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의 만족을 찾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자 했던, 정신없이 자기 만족만 찾아 헤맸던 그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끊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많은 순간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저 우리의 입술에만 있었고, 그저 지식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그 환난과 시련과 눈물과 그 고통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피가 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체화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낳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조금도 그림자가 없으신 그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혹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그 환난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그 하찮은 세상 돌떡 먹고 배부르다 하지 말고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신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보다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남아있다면, 욕심이 있고 정력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원망이 있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욕심을 죽이고 죄와 싸우고 원망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